수요예배 오신 우리 한광교회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이 학개서는 포로 후기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솔몬 왕이 통치하던 시기까지 이스라엘 왕국은 단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의 그 아들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쪽 유다와 또 북쪽 이스라엘로 나뉜 이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 정복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또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거역하며 살던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 하지만 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 바사의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레스 왕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놓아준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지으라고 그들을 놓아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 나라의 그 말을 통해, 그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은 3번에 걸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볼 학개서는 그 첫 번째 포로 귀환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성전을 짓는 일이지요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그 포로 생활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성읍에 돌아와 살다가 예루살렘에 모여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어서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에스라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와 또 찬양이 드려지며 성전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첫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 성전의 웅장함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습을 보니, 지금의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음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아마 대성통곡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성전을 보지 못한 여러 사람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여 이렇게 성전의 기초까지 놓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나아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나 또 젊은 자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어려움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큰 환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그들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간질합니다. 그리하여 왕에게 성전의 공사를 중단하라는 조서를 받아 그 권력으로 이 성전의 공사를 막게 됩니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백성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다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열심도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당시의 회개와 감사와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두려움만이 그들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포로되어 살았던 적이 있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 살았던 과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며 멸시하며 나아갔던 그 과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믿지 않았던 그런 과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감격에 내가 범죄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적이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감격. 하지만 사탄은 은혜 받은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와 또 유혹들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겐 왕의 명령으로 다가온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엄습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 포로 생활 중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풍파와 환란에 넘어져 계십니까? 우리의 행위를 살핍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또 회복하고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에스라서의 말씀처럼 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 말은 성전의 공사가 약 16년간 중단되었음을 말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라 말하며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이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의 내용인즉슨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그 성전에 기초를 놓으며 회개와 감사와 기쁨으로 소리쳤던 그 자신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낙심한 채 이젠 그 생활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그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여 우리의 생활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의 시간을 포로로 지내야 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때를 계산해 보면 아직 4년의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는 주변의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 이제는 안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4년이나 남았다는 그러한 변명들, 또한 우리가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 우리가 다시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우리가 왕의 명령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변명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들의 생활에 안주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한 어떻게 안주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지붕을 얹은 집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들의 집은 이미 공사가 끝났음을 말한 것입니다. 기초가 놓인 하나님의 성전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였을 때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 대성통곡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다 짓지 못하고 중단되어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얼마나 황폐하고 처참한 광경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의 집 짓기에 빨랐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가 아니라는 핑계로 그들은 왕의 명령이 무섭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집 짓기에 더욱 빨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낙심하여 안주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재앙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으나 각각 자기의 집 짓기에 빨랐던 백성들의 그 모든 수고에 한재를 들게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황폐한 것과 또 한재한 것, 이 두 단어의 뜻이 또 모양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모든 수고를 황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 앞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여러 가지 변명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말끔히 제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낙심하여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져 있으십니까? 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넘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시다. 그리고 마음이 낙심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섭시다.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일어난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5절에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를 빼면 모든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또 현실 이 사이를 놓고 시속게임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이 현실을 따르자니 믿음이 울고 또 이 믿음을 따르자니 또 현실이 우는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이 현실만에 몰두한 채 믿음의 눈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한 실패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본문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생사 화복에 이 길이 놓여 있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그 길을 잘 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살 수 있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행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잠깐 좋아 보이고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할 수는 있으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천국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신의 행위를 살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듭 강조한 것처럼 자신의 행위를 살펴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말씀대로 행하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지요? 우리 본문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고 결론을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레바논의 백향목나무, 또한 셀 수 없는 금, 은, 보석들로 지었던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그 백향목,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무로, 또한 금, 각종 보석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다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에서 보듯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산에서 나는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정성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것, 그 물질의 크기,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흐트러진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다시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